우리가 함께 봉독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으로 질그릇에 보배를 담아라,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아마 저는 청주에서는 그런 것을 보지 못했고요. 서울의 홍대 거리에는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음악을 길거리에서 피아노를 치기도 하고 기타를 치기도 하고 노래를 불러서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근데 저는 가보지 않았지만 유럽 같은 데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근데 유럽에 그 한 바이올리니스트가 있었어요. 바이올린을 키면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듣고 또 지폐를 하나씩 넣기도 하는데, 이 청년은 이제 바이올린을 켜면 사람들이 오질 않는 거야. 그래서 어떤 노신사가 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왜 당신은 열심히 바이올린을 키는데 왜 사람들이 오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이 젊은이가 이야기합니다. 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바이올린이 너무 싼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좋은 소리가 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돈이 있어서 이 바이올린을 좀 좋은 걸 사면 좋을 텐데, 그러면서 아쉬워하는 거예요. 이때 그 노신사가 바이올린을 좀 한번 나에게 줘보시겠습니까? 이제 바이올린을 그 노신사한테 줬어요. 그 노신사가 그 바이올린을 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젊은 청년이 아주 싸구려라고 했던 그 바이올린,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다고 했던 그 바이올린을 이 노신사가 그것을 연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예전에는 한 사람도 그의 곁에 오지 않았는데 한 사람, 두 사람, 10사람, 수십 명의 사람이 그 앞에 모여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돈을 그 앞에다 두고 또 노래가 연주가 끝나면 박수 소리와 함께 앵콜을 부르는 거야. 이 젊은 청년이 눈이 둥그렇게졌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바이올린 연주를 했던 그 노신사는 세계적인 거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노신사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이올린을 너무 탓하지 말고 당신의 연주 실력을 키우십시오. 물론 악기가 좋아야 좋은 소리가 나는 것 압니다. 하지만 악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 고린도 교회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어떤 환경에 관한 탓을 많이 했어요. 이것만 해결되면, 저것만 좋아지면. 다시 말해서 앞서 얘기했던 그 젊은 청년이 이 바이올린만 좀 비싼 것만 있었으면 뭐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스스로가 질그릇임을 인정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질그릇에 불과하지만 그 질그릇을 인정함과 동시에 그 질그릇에 보배를 담아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릇의 존재가 바뀌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얘기 들어서 잘 알잖아요. 뭐 지금은 그런 것이 없지만 옛날에는 그 요강이라 그러나 오강이라 요강이 꼭 집안에 있었잖아요. 근데 얼핏 보면 뭐 요강이나 고려 청자나 비슷비슷해요.
여러분 아무리 비싼 고려 청자라도 그 안에 오줌이 담겨 있으면 그냥 요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안에 네 속에 뭐가 담겨져 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질그릇이 무엇입니까?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에요. 진흙을 만들어서 불에 구워서 만들어낸 그릇이 질그릇이란 말이에요. 왜 사도 바울이 이것을 질그릇이라고 사람들의 상황을 비유했냐면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뭘로 창조하시죠? 흙으로 창조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흙이에요, 흙.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돼요? 어떻게 말을 할 수 있고 어떻게 지식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생기가 그 안에 들어갔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이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질그릇에 불과한 너희들이 하나님의 그 보배를 담으면 질그릇이 질그릇이 아니고 보배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64장 8절에 보면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님은 우리를 빚으신 토기장이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이 손수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을 좀 먼저 알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를 자꾸 변화시키려고 그게 안 돼요. 사람인지라 우리는 연약한지라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안 되는 것을 자꾸만 환경을 탓하고 어떤 것을 탓합니다. 다시 말해서 앞서 얘기했던 그 젊은 연주가가 나는 바이올린이 나빠서 그래요. 사람들이 내 노래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요. 뭐 이런 것만 생각했다면 그의 연주를 듣는 사람은 앞으로도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바이올린으로 켰던 그 노신사의 음악은 달랐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가 바로 보배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식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의 연약함을 인식하면서 다른 것을 자꾸만 탓을 하면 안 돼요. 이건 이래서 저 사람 때문에 어떤 환경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 때문에 나이 때문에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내 스스로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그것을 내가 간직함으로 내 자신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덤에 거기에다가 페인트를 칠하면 그렇다고 해서 그 무덤이 아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은 뭐냐면 무덤이 아닌 게 본질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어떤 자신의 약점, 자신의 어떠한 부족함을 어떤 외형적으로 자꾸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명품 옷을 입고 명품 백을 짚는 거 그거 뭐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명품이 돼야 돼. 내가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럴 때 그 사람이 명품 옷을 입었을 때 그것이 빛나는 거예요. 제가 가끔 이렇게 운전을 하고 다니다 보면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지금 청주에도요
외제차들이 참 많습니다. 좋은 차들이 참 많아요. 몇 억짜리 차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 차를 보면 참 좋은 차 타고 다닌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제가 얼굴은 보지 못했지만 차는 몇 억짜리 차를 타고 다니면서 자기가 피던 담배꽁초를 바깥으로 휙 내버린다거나 쓰레기를 버린다거나 때로는 난폭운전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다녀도 그것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난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가 먼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질그릇에 불과한 사람임을 우리는 분명히 스스로가 인정해야 합니다. 연약한 사람이에요. 여기서 설교를 하는 목회자도요, 아주 부족한 사람입니다. 제가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해야 합니다, 저렇게 해야 합니다 하고 설교를 하지만 제 마음 가운데는 때로는 이 설교가 나를 향한 설교다라고 제가 설교를 하면서도 스스로 제 마음에 그런 울림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는 말씀이 너희들은 다 부족하고 연약하다.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이다. 우리에게는 능력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제서야 가치가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4장 7절은요, 믿음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가져야 될 생각입니다. 능력은 하나님께 나는 것이지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기도해서 병을 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 내 능력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기도해서 복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 내 능력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출발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를 유혹하고 있어요. 거봐, 너 기도 잘하잖아. 그러면 네가 진짜 능력자야. 너 봉사 잘하잖아. 우리를 우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와에게 찾아가서 얘기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세상의 유혹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내 능력만, 내 힘만, 내 물질만 이렇게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질그릇임에도 불구하고 진짜 귀한 그릇이 되는 건 질그릇은 안 바뀌어요. 질그릇 속에 보배를 담고 있으면 그게 진짜의 보배로운 그릇이 된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두 가지만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계속적으로 강조했지만 첫 번째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질그릇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를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나는 정말 부족한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이것을 인정하고 인정 안 하고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신앙의 출발은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주 귀한 말씀, 모든 말씀이 귀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되는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5절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것을 깨달아야 돼.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건 그냥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모습 속에서 이건 하나님을 떠나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해야 돼요. 스스로 깨달아야 합니다. 나는 연약한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 보면 너희들이 거꾸로 트림을 당하고 때로는 사방으로 죄어싸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이것이 네가 특별히 은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질그릇인 네 스스로를 먼저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을. 그러나 여러분, 부족함을 인정하라라는 것은 그걸로 끝을 맺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그걸로 끝내라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할 수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안 할 거야. 그거는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다른 사람들이 많은 것을 자랑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학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자기가 갖고 있는 명예, 자기가 갖고 있는 권력, 능력, 이런 것을 막 자랑하고 다녀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나는 그런 것이 있어도 나는 자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꼭 자랑을 해야 한다고 하면 나는 내 약점들을 자랑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약점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약한 사람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면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내 스스로가 할 수 없으니까 뭔가를 의지해야 돼. 생각을 가져야 된다. 믿음의 출발은 바로 이런 것이 되어야 돼요. 내가 약하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겠구나. 이 마음까지 가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에요. 내가 연약하니까 나는 능력도 없으니까 하지 말아야지. 이것은 믿음이 아니란 말이야. 믿음의 본질은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을 거야.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행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아주 오랜만에 장난감을 파는 가게를 좀 갔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크니까 장난감 가게를 갈 일이 없었는데 갈 일이 좀 생겨서 장난감 가게를 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이날도 얼마 안 되고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의 모습과 부모의 모습을 제가 보았어요. 거기서 많을 거 아니겠어요? 어린아이는 그냥 갖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그걸 다 사고 싶은 거예요. 그 아이는요, 엄마의 능력, 엄마가 카드 한도가 얼마가 되는지, 아빠가 월급이 얼마가 되는지 그런 거 고려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마구잡이로 사고 싶은 거야.
아이들도요. 그 부모를 정말 믿으면 우리 할아버지는, 우리 할머니는,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내가 원하는 거 다 사주시는 분이야. 이런 마음이 있으면요. 거기에 의지하게끔 돼 있어요. 어느 거기에서 꼬마 아이를 봤거든요. 엄마가 일로 와 하니까 엄마한테 안 가. 누구한테 가겠어요? 할아버지한테 가. 왜 그래요? 엄마는 한 개밖에 안 사줘. 그것도 가격이 높으면 들었다 놨다 해. 근데 할아버지는요. 2개, 3개.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아이도 알아. 근데 하물며 우리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시는지를 알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더 맡겨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나는 질그릇에 불과한 사람으로, 그것이 바로 2번째입니다. 질그릇이기에 보배를 담아야 하는 거예요. 나는 연약하니까, 나는 부족하니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보배를 담아야 되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은혜, 그것을 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그 길을 갈 수 있어요. 때로는 어렵고 힘들어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입술로는 자기가 부족하다고 해요. 나는 질그릇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보배를 담는 일에는 무관심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꼭 이해해야 될 것은, 인정해야 될 것은 그릇이 아니라 그릇에 담겨져 있는 보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겉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거듭나는 것이 더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렵고 힘든 일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거꾸로 트림도 당하게 되고 바퀴도 당하게 되고 넘어지게 당하게 되고 그러한 일들을 당하게 돼도 결국에는 누가 끝까지 승리하느냐? 질그릇 같고 깨질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그랬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보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어떤 말을 들어야 되냐면, 저 집은 참 신기해. 내가 봐도 가진 것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능력도 별로 없는 것 같고 하는 일도 그런데 또 되는 거 보면 참 신기해. 이런 말을 믿음의 사람은 들어야 돼. 진정으로 믿음의 사람은 그 사람, 저 사람은 능력이 이게 아니고 내가 봤을 때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이 배운 것 같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진 거 있는데 어떻게 저 집은 자녀들이 저렇게 부모에게 잘하고 저 집은 하는 일마다 저렇게 잘 되고, 그런 부러움을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우리의 겉모습이나 우리의 능력을 보고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열매를 보고 부러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진정한 것이에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제가 어제 장난감 가게 봤다 그랬잖아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할아버지 할머니보다 엄마 아빠가 능력이 더 있죠. 그렇잖아요. 젊은 사람,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그래봐야 연금 받고 사는 사람들이고 물론 때로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부자인도 계시지만 대체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더 능력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 손주에게, 그 아이에게 더 많은 것을, 그리고 그 아이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할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가져보았어요. 그것은 사랑의 차이다라는 거예요. 물론 부모님들도 사랑하지만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면 그런 사랑이 그동안 내가 자녀들에게 못해줬던 그 미안함이 그 손주에게도 가기도 하고요. 또한 때로는 그런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이 그 아이에게 자동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뭐 손주가 이뻐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잘해줍니까? 말 안 듣잖아요. 그래도 해주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뭐 우리가 대단한 존재이기 때문에 아니라 사랑스러우니까, 그리고 질그릇이니까. 그 장난감 안 사주면 울잖아요. 투정 부리잖아요. 그러니까 사주듯이 그 사랑의 마음으로 그 아이에게 선물을 주듯이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저 질그릇에 불과해서 내가 은혜 주지 않으면, 내가 복을 주지 않으면 넘어질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힘들어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두 가지를 우리는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 첫째는 내가 질그릇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나의 약함을 스스로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부족하다라는 사실을 스스로가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겸손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만의 길을 걷지 않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내 스스로가 그렇게 연약함을 깨달았으면 이제는 내가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질그릇 같은 내 자신에게 보배를 담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미 고린도전서에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선택함을 봐라. 능력 있는 자가 있느냐, 학벌이 있는 자가 있느냐, 지혜로운 자가 있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자를 택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택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 거다. 바로 이거예요. 나는 약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부족한 사람이에요. 아마 하나님의 기준에 저울로 미치면 아주 못 미치는 사람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때로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나 진짜 사랑하면 사람도요, 이해하지 못하는 행동들을 하게끔 돼 있다니까. 제가 전에 그걸 보고 깜짝 놀랐다고 했죠. 이 반려견 유모차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400만 원이 400만 원. 반려견 유모차가. 사람들은요, 미친 짓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미친 짓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반려견을 키워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경험이 있는 사람은 그걸 미친 짓이라고 안 해요.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나도
해줄 수 있다면 해주고 싶다. 아니, 그거보다 더한 것도 해주고 싶다 그래요. 그 차이예요. 제가 뭘 말하냐면 믿음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뭐 특별한 사람이라서 뭘 해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아마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아니 때로는 믿음의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아유 하나님, 아니 저 사람이 뭐가 이뻐서, 아유 저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뭐가 좋아서 그런 은혜를 주실까요?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야, 나는 더 주고 싶단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이걸 우리가 간직하고 살면 박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회복하고 바꿔주시는 은혜를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보배를 담아야 되는데, 이 보배를 담는다는 것이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질그릇처럼 깨질 것 같고 아슬아슬하게 망할 것 같고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국에는 승리자로 남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음의 큰 기쁨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은 아유 저게 얼마 안 남았어. 아이고 저 집은 이제 끝이야. 회복 불능이야. 때로는 조롱하고 때로는 모진 말을 할지라도 결코 그렇게 되지 않아요. 여러분 욥을 보세요. 친구들까지 와갖고 이야기하잖아요. 너는 끝났어 이놈아. 네가 잘못했으니까 이런 벌을 받는 거야. 잘 생각해봐. 너 하나님 앞에 뭘 했는지. 그러면서 질그릇에 향하여 계속적으로 이야기해요. 그러나 욥은 이야기합니다. 그래 나는 질그릇이야. 그런데 그 질그릇 속에 나는 너희들이 가지지 못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 안에 있어. 결국에는 그 세 친구가 다 욥에게 찾아와서 잘못을 빌게 되고 욥에게 하나님께서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재산은 2배나 자녀들은 동일하게 회복시켜 주었다는 거예요. 이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간직하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질그릇 같지만 깨질 것 같지만 없어질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보배를 담음으로 우리가 놀라운 질그릇이 아닌 세상 사람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귀한 그릇으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